할렐루야. 찬양대 이름이 베델인데 이제 하나님의 집처럼 찬양했어요.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베델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면 참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라 억울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이제 산업사회 이후 정보화 사회 때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정보라는 게 너무 빨리 사람들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고 또 아물어요. 또 본인 자신이 분리할 줄 알아요. 이렇게 멀리 보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매일매일 보면서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새로운 둥지를 틀면은 마치 가족은 사연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그게 또 내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관계도 힘들게 하고 또 어쩌면 그 관계 속에서 또 역동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예기치 않는 이런 아픔, 오해받을 때도 있고 특히 여러분이 사실의 세계와 이 진리의 세계는요 면이 잘 안 맞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보면 옳아요. 근데 진리로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것보다 덕이 더 큰 거다. 지식보다 옳음보다 더 큰 게 덕이거든요. 또 어느 때는 덕이 철학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고향에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는 덕이 있어요. 무조건 나 잘 되기를 바라고 그저 내 소원은 너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옛날 얘기하다 그 다음은 끝. 철학적인 깊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마음의 고향에 늘 독스러운 어머니가 나를 안정감을 주고 내 삶에 어쩌면 지탱해 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 사역하면서 다가오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세린교회 같은 경우는 이 셀장을 하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지금 조금 전에 오겠다고 해놓고 문자 보내고 갑자기 안 나타나요. 야중에 보니까 부부싸움 한 거야. 그리고 셀장님 사정이 있었다고. 이게 이제 이런 많은 상처 아픔들이 오해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파송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원일선 선교사님하고 이미경 선교사님이 그만 신장에 문제가 왔어요. 러시아에 입원을 했는데 주치의가 너네 나라로 가라.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너네 고국으로 가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님하고 러시아 선교 총무 집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조용한 복도에서 제 옆에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제가 그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새롭게 이제 제자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또 새 제자에게 교회를 번식시키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는 갈릴리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저 변하지 않는
갈릴리교회 교인들이 내 하늘의 미랄됨으로 인해서 훗날 저들이 변화되고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숨고 싶더라고요. 숨고 싶더라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성도들이 변화됐으면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가서 앉아서 잠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나무는 무궁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꽃이 없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밑에도 열매가 달려버려요. 근데 열매를 뜯으면, 열매를 깨고 나면 거기에 꽃이 있어요. 꽃과 열매가 함께 달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은 제가 10년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의 삶은 매일매일 삶에 그 사역 자체가 꽃이었고 삶 자체가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 그 본문에 포도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새순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본 선교사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에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아는 분들은 모두가 선교사님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적인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한강을 건너는데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사역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그 아이들이 변화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읽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그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 이름을 의미 있게 줬어요. 이 므낫세라는 뜻은 옛날에 내 기억, 아픔을 잊어버렸다, 잊음. 그리고 둘째 아들이 턱 났는데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번성한다는, 나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번성될 것이다. 이 두 아들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쩌면 과거는 지난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참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을 주거든요. 연단을.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쇠를 자르는 쇠는요, 옛날에는 많이 때려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톱을 만들어요. 그 쇠톱이 쇠를 자르는 거예요. 또 쇠를 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사에 오면서 금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쇠를 자르는 쇠는 아주 불에다가 아주 단련시켜서 견고하게 만들어야만이 쇠를 잘라내고 쇠를 깎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 단련을 시키는데,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4명인 거예요. 이거 참 복잡한 엮이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만 동생 베냐민을 낳고 너무 과다출혈이라 그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없는데 어머니는 세 분이 있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는지, 암투가 있는지. 그래서 또 이 어린 시절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꿈. 그래서 꿈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고 형들한테 하니까 형들은 막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면 시기로 끝나지 않아요. 시기하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질투, 미워하다가 그 미워하다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두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로 숙성시키는데 형들은 시기해서 저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가 미움으로, 그러다가 여러분, 미움은요 반드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오니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근데 역시 장남은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21절 말씀에 장남이었던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동생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의 인신매매가 첫 번째 시작된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노예의 신분이 돼서 애굽에 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도 맡기다가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신실하거든요. 집안 전체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이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듯이 그에게 또 위기가 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호람되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그 바람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옛날 이 제국 때의 자기 백성이 아닌 그 남의 나라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처참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 바로의 최측근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지내다가 그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특히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일부러 시골 교회를 목회한다고, 감리교 목사인데 아주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작년에 왔는데 김 목사 양재동으로 오라고. 의사가 돼서 그 사진기로 제 눈을 딱 찍더라고요. 나는 눈이 그렇게 내 모든 생애가 다 눈 속에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눈을 쫙 컴퓨터에서 보더니 김 목사는 아버지 관계가 별로 안 좋았구나. 그런 거 깜짝 놀랐어요. 눈에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꾼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해석이 정확하게 적용됐어요. 술 맡은 장원은, 술 맡은 관원장은 등극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만 사형장에서 그의 생애가 마름했어요.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등극됐다니까 요셉을 붙들고 내가 나가면 반드시 꺼내줄게. 근데 웬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상처와 아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요셉의 그 아픈 과정에 전부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요셉의 삶에 감옥에 갈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었던 바로 왕이 방백들에게 내가 꾼 꿈 7년 꿈, 7년 흉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국의 정부는 멘붕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대 시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잘 되면 아유 저 사람 부럽기도 하고, 뭐 잘 나가면 또 안 되면 아유 왜 저렇게 안타깝고, 이 상대 시제 속에서는 항상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데 이 절대 시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바로는 7년 동안 농사짓는 모든 애굽의 농사를 곡식을 걷어들이며 창고에 앞으로 7년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정권을 바로가 애굽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은 늘 지난 날의 아픔이 기억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자고 할 때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버려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대답 없는 그 흑암 속에 있을 때 어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놀랍게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멀리 그의 생각과 마음에 더 이상 영향 주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걸 완료형으로 써서 완전히 매듭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난 뒤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앞으로 현재와 미래는 점점 번성할 것이다라는, 이거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이 히브리 말의 사역동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일하면서 하나님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내 모든 삶은 번성의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고난도 있을 거예요. 환난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걸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 있는 분들, 또 지금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 어느 때는 우리 셀 식구에 받은 상처,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셀 식구가 떠날 때 아무개도 말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고. 사람은 또 떠날 때 기능 안 떠나거든요. 문제가 자기한테 있으면서도요, 항상 걸고 넘어져요. 그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저도 몇 군데 담임 목회도 해봤지만은 떠날 때 꼭 교회 책임을 돌려. 그럼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못하겠다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가는 신앙생활,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도가 나서 정말 어디서 내가 누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고 마지막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달려갔는데 외면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우정을 가졌던 친구가 외면할 때 그 상처, 아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면 그때부터 지난 날은 므낫세, 현재와 미래는 에브라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은 첫 번째 말씀을 전해요. 두 번째 가르쳐요. 세 번째는 반드시 그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과거도 치유하시고 그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그가 지난날에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지난날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옛날 거 지난날의 상처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그리고 미래, 현재와 미래가 소망과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해석이다, 모든 것을 관점과 해석을 달리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해석을 다르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이 지난날의 므낫세의 복과 에브라임의 복을 받은 이 요셉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총리가 돼서 곡식을 사러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자기를 총리실에 자기들을 대접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속이 어중전한 거예요. 어떤 루벤이 장남이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쫙 순서대로 숟갈을 놨어요. 서로 이상하다. 야, 어떻게 저 애굽의 총리는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는가? 근데 이 요셉이 자기를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내가 안 왔거든요. 자기 동생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안 보낸 거예요. 동생을 보고 싶어서 또 지혜롭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을 담보 잡고 나중에 베냐민을 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이 온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 막 숨어 있다가 울다가 또 눈물 닦고 나와서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밝혀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때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근데 보세요, 요셉은 형님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근데 유명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난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같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모든 관점과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조카들까지 내가 다 양육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과거를 해체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총과 축복의 현재와 미래가 나에게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그의 유명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의식은 어떻게, 아주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면 이 몸과 마음이 고통을 이기고 치유와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다 정리는 안 했어요. 10가지만 정리했어요. 이 의식의 수준이 한 20쯤 되는 사람은 그 수준이 수치심을 늘 갖고 산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 그냥 늘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그런 치욕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의식 수준이 50쯤 되면은 증오감이 있대요. 남을 미워하고 막 증오하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늘 절망적이에요. 그 다음에 100쯤 되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 불안한 거예요. 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녀에 대한 불안함, 이 두려운 사람은 늘 불안해요. 말하는 것도 불안해, 행동하는 것도 불안해요. 근데 이제 150쯤 되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는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분노하는 거, 그 사람은, 이게 분노하는 사람은 미움이, 감정에 늘 누구를 미워해. 참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식이 200쯤 되면 그때부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삶을 긍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미워하면요, 긍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이 벌써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데, 근데 용기가 나요. 이 사람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세워야지 하고 협력하면 그때부터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쯤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으면 타자들이 자기를 경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경외하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600쯤 되면은 그냥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그러면 그게 지복인 거예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700에서 1000쯤 되면은 늘 매일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역사 속에, 잘 들으세요, 지금 역사 속에서 의식이 700에서 800 정도 되면은 3천만에서 5천만을 움직인대요. 그게 누구냐? 간디. 비폭력 무저항주의. 늘 깨닫는 거예요. 물레를 돌리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이런 사람들은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의식이 700에서 800,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태동시킬 때 보세요, 모두를 아우르잖아요. 어떤 선물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므낫세,
과거를 다 상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므낫세의 복과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깨달으면 여러분은 의식 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미경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퇴원했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던 그 남학생 15살 먹은 학생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원일선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냥 직역을 해서 번역한 거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경에 대해 듣고 기뻤다. 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냐와 함께 중간 그룹 아이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벌써부터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이대로 끝나면 블라디보스톡 갈릴리 교회 아이들에게, 저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자 하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낼 것입니다. 잊음과 번성, 이것은 요셉에게 준 선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100여 명이 넘는 VIP를 초대했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100명은 우리 민족의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들도 사탄의 문화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1권 2권을 양육함으로 새가족 경험은 12월 2일 날 새가족 경험에 들어올 때 그들의 잊음, 므낫세의 복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남은 인생은,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그 다음 넥스타임의 인생은 에브라임의 축복을 여러분이 선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세린교에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왜 자꾸만 들추어내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뒷담화치고 왜 내가 과거에 자꾸 꽃다발을 갖다 놓는지,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에게도 므낫세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에브라임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잊음과 번성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